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최고의 날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제가 보니까 감사 같아요. 감사하고 살면 그 순간이 그냥 최고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날은 최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사느냐 최악으로 사느냐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최고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네요. 반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여러분, 말이 맥주지 요즘 누가 저희 성도들도 보리 심으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보리 추수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시골에서도 안 심는 보리를 보리 추수한 거라고 감사절 드린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타이틀은 맥주 감사절이어도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다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떠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다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시작도 함께하시기 위해서, 끝도 함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반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지켜주셨음에 믿으시고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실제 삶이 참 녹록지 않죠. 살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로는 믿어지고요, 또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데 뭐로는요, 가슴으로는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삶에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간극이라고 그러죠. 너무 거리가 멀어. 내 신앙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저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일치하고 삽니까? 그게 제 목표예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삶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깨닫는 건 이만큼 깨달았는데 사는 건 저 바닥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간격, 그 거리, 이걸 어떻게 채우면 살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커져가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멀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이 가장 건 머리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제일 멀대요. 우리 생각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한 40-50c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거리가 제일 힘들어. 머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머리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야야, 아멘.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 원수를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발목대기도 안 나도 안 부러지고 사냐?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좁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를 봐도요, 속상하지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저 원수 때문에 내 신앙이 살아간다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과 삶의 거리가 좁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매일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그 도움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간극을 채워가시는 그 멀어져 있는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여러분은 혹시 레위기 10장을 읽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으니까 기억나시는데, 레위기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한다고 갔다가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인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남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3명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소제물은 거룩한 거니까 먹어.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은 뭔지 아세요? 13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소득이니까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실려 나갔어요. 그것도요, 1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그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그 자녀들이 아니라 그 형제와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먹어! 잘 먹어! 맛있게 먹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할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슬프지, 힘들지 이것도 아니고 먹어! 잘 먹어야 돼! 고기도 먹어! 14절로 15절 그 이야기예요. 화제물 중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 먹어! 너희들 거야.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은 그 말,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언제 명령받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 같지는 않아요. 한참 전에 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여러분,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야, 술 먹고 성전에 회막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또 모세 부르다가 이 이야기 또 했겠냐고요. 그렇게 보면 모세가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요. 왜 모세는 느닷없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야, 이거 하나님 명령인데 먹어.
소재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갖다 먹고 화생도 갖다 먹고 왜 갑자기 영원한 소득이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군가가 입원해 있을 때, 또 아니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잘 먹어야 돼. 먹고 이겨내야 돼. 힘내.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들은요, 어찌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어요. 형제가 죽은 것, 아들이 죽은 것,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형제는요, 살다 보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아들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힘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 드리다가 분양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과연 진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맞을까? 내가 제사장으로 사는 게 분명한가? 자기 삶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예요. 내가 진짜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나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형제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게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이 상황이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제사장을 그만둔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들을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화제물 먹어야 돼. 너희들 소재 먹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신 화목제물 중에 흔든 뒷다리 그리고 흔든 가슴, 너희들 영원한 음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제사장인 거 기억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삶에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 그 이야기 해줄 때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너는 지금 영원한 제사장으로 바로 서야 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네 거야. 영원한 네 소득이야. 가서 바깥 생각하지 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모세가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 행동이에요.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좀 웃기지 않나요? 어찌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둘이 죽었다니까요. 제사 지내다가요. 그런데 그 속죄제드린 염소가 뭔 중요하다고 그걸 찾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찾는다는 말이 우리 성경은 그냥 찾은즉 하고 그냥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원문에서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샅샅이 뒤져 찾은 거예요.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훔쳐보고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온 방을 쓸고 닦으면서 다 뒤졌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아니, 그 염소 하나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저렇게 찾냐고요.
그것도 염소 전체 한 마리 통째에 된 것도 아니고 뭐요? 가슴과 뒷다리 하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먹이려고 그걸 찾고 있다고요. 부지런히 찾았다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입에 불사가 없어진 걸 보고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화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는 그 불순종이라고요. 너희들 왜 말 안 듣냐는 거예요. 그들이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제사장인데 그걸 안 먹은 거야? 그걸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은 거야?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론의 대답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19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삶과 말씀의 간격, 그 간격을요 아론은 이렇게 맺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태웠어요. 불순종한 거죠. 모세가 화낼만 해요. 그런데 그 간격을 어떻게 아론은 채워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할 일,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차이가 날 때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될 방법은요 그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할 일,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더 기뻐하고 어떤 일을 더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감사하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 감격을 메우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아론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 맞아요. 또 모세가 그걸 듣고 기뻐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불순종한 건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그걸 먹지 않고 태우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성막 안에서는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물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태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해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태워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잘못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여러분, 모세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후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회막문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음 면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막문에 나가면 안 돼. 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걸 태웠다는 이야기는 뭐 했다는 거라고요? 나갔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 그 먹어야 될 재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건,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왜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는 것, 이거든요. 여러분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해놨습니다. 그거거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찬양하러 오셨던 목사님, 우리 장종택 목사님,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한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손해보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손해를 안 보길 원합니까?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이익 보길 원합니까? 손해 보길 원합니까? 이익 보기. 아이, 간단한 것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익 보기를 원하세요? 손해 보기를 원하세요? 이익 보기를 원해요. 이익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손해보기. 손해 보는 거래요. 참 죄송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 우리 잘하는 마음은 환장하던데. 아니, 이익 보고 살아야지 왜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손해보는 쪽을 택했을 때 우리가 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그래, 역시 너는 내 딸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손해보게 놔두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손해보게 놔둬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 학교 고등학교 선배 형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제 처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제 처 다니던 교회 오빠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가 교회를 병원을 개업하려고요, 순천에다 병원을 개업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순천을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어디에 병원을 세우면 좋겠는가를 다 돌아다녔대요. 병원이 없는 자리, 그리고 병원 세우면 잘 될 자리, 그래서 최후 마지막으로 두 자리를 낙점해 놓고 어디를 택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형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도 순천에 병원 하나 세우려는데 네가 발품 팔아 다 알아놨다며, 너 정한 데 말고 다른 데 한 군데 나 좀 알려줘 했대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자리에서 내가 두 군데 많았는데 알려드릴게요 하고 두 군데를 다 가르쳐줬대요. 한 군데는 어디에 어디고요, 한 군데는 어디. 형이 선택하고 남은 건 내가 할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잘 알아보고 제일 좋은 곳, 그거 선택하고 나머지 알려줘야죠. 안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그 사람이 수고했다고 수고비 줄 거니까 알려는 주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자리가 더 좋다 하는 자리 내가 하고, 안 좋은 자리, 좀 더 못한 자리, 형 내가 여기 좋은 자리 내가 여기 하고, 형 좀 안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그 다음은 괜찮아요? 이거 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두 군데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먼저 택하시면 나머지 내가 할게요. 손해보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선배가요, 아파트 단지에다가 병원 차렸답니다. 자기는 주택단지에 병원 차려. 여러분, 어디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훨씬 잘 돼야 돼요. 그런데요, 막상 병원을 기업해놓고 보니까요, 자기가 쓰는 자리랑 병원이 훨씬 더 돈을 더 잘 벌더래요. 왜 그러지? 하고 나중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파트 단지에요. 우리들이 다 그 땅 우리들 거였어요. 그거 우리가 다 보상받아서요. 거기 아파트 세우고요. 거기에는 일반 서민들도 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부자들입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에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사고 네가 사면 내가 동할게. 그래서 보기에는 누가 더 좋은 자리로 갔어요? 롯이 훨씬 좋은 자리로 갔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 자리가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였어요. 롯이 택한 자리는 나중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만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더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삶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요. 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요 선택한 건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 말에 모세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20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지 않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너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슴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저렇게 살면 바보지 저게. 저게 무슨 사람이야 바보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랑 오리만 가자. 같이 오리만 가주라 그러는데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야 네 겉옷 참 마음에 든다. 그래? 내 속옷도 벗어줄게. 이 정도 되면 바보죠. 요즘 저렇게 살라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싫어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냥 화장실 달려가게 만들어서 좀 조심할 뿐이지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안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게 차라리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올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의 반년을 어떻게 해요? 조금은 손해보며 사세요. 조금은 손해보며 사세요. 아론처럼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실지 그걸 고민하시며 사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필수는 뭐는 필수다고요? 감사는 필수. 따라합시다. 감사는 필수. 감사는 필수. 양보는 선택. 양보는 선택. 그래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